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회막을 세웠다는 기록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군사적 거점은 길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복 전쟁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그들은 지리적으로 가나안의 중심부이자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실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실로는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중앙 성소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큰 의미를 지니는데요. 첫 번째는 공동체의 일치입니다. 12지파가 어디서든 모이기 좋은 중심지에 성막을 둠으로써 그들이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가족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통치권의 인정입니다. 이제 땅을 나누고 정착하는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 앞에서, 즉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얻은 열매를 내 것으로 확정을 짓는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여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막이 세워졌고 땅은 정복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지만 2절 말씀에 보면 아직도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지파가 7이나 남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3절 말씀에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기서 지체하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단순히 시간이 늦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욕을 잃고 게으름을 피우며 늘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땅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거친 산지를 개척하는 수고보다 현재의 평안함에 안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혹은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과의 작은 충돌이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땅을 선물로 주셨지만 그 땅을 실제로 밟고 경작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몫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약속을 머리로만 알고 정작 순종하기를 지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체하는 것은 신중함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적 게으름을 걷어내고 약속의 땅을 향해 일어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지체하는 자들에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에서 3사람씩을 선발하여 그 땅을 두루다니며 기업의 모양을 그려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이정표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발로 밟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림을 그리려면 직접 가서 보아야 합니다. 땀을 흘리는 순종이 없이 얻어지는 기업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비전의 시각화입니다. 막연히 잘 될 것이라는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역이 어디인지 눈으로 확인하고 지도로 그리는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정표가 가리키는 종착지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지도를 그려온 뒤에 여호수아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인간은 최선을 다해 지도를 그리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지도가 그려지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 내게 주신 그 자리가 내게 가장 선한 곳임을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이정표를 따라가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부터는 7지파 중 첫 번째로 베냐민 자손이 제비 뽑은 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은 남쪽의 강력한 유다 족속과 북쪽의 거대한 요셉 족속 사이에 낀 아주 작고 험준한 산지였습니다. 양옆에 거대한 세력을 두 족속이 버티고 있고 그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베냐민의 땅은 얼핏 보면 매우 불리한 조건이며 소외된 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소외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적 배치였습니다. 거대한 두 세력 사이의 완충지대였던 이 좁은 땅 안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과 또 신앙의 보루인 베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한 두 족속 사이에 가장 약한 베냐민을 두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로 묶는 영적 심장부로 삼으신 것입니다. 겉으로는 작고 초라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 성전이 건축되고 다윗 왕조가 세워질 무대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이 작은 지파에서 훗날 사울 왕이 나고 에스더가 나고 또 사도 바울이 탄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이 진리가 이 땅을 통해 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끼어 있는 것 같고 또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가장 영광스러운 기업이 됨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원한 유업입니다. 이 기업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믿음과 순종으로 붙들 때 실제로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받은 기업이 작아 보이고 또 삶이 초라해 보일 때 낙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며 작은 자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또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고 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베냐민 지파처럼 작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팔 아래에서 참된 형통과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안일함과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지체했던 시간을 회개합니다. 오늘 주신 신앙의 이정표를 따라 내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그려내며 발로 밟는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남쪽의 유다 족속과 북쪽의 요셉 족속 사이에서 좁은 땅을 받았던 베냐민 지파를 묵상합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끼어있는 답답한 자림처럼 보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도성이 있고 예배가 있다면 그곳이 곧 축복의 통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실로의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또 믿음의 고백을 담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선한 사역에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세밀한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병마와 싸우느라 지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아픈 부위를 어루만지사 속히 회복되고 치유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날이 될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